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인생은 길든지 짧든지 간에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다 잘 압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며 종말을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영혼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는지를 보여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그때 성도는 영생에, 불신자는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와 그 시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의 시작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흰색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난 색이기도 하기에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책들과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고 12절에서 말하죠. 책들은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의미하고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가 기록된 책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실을 알고 계시며 각 사람의 행위는 모두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심으로 성도는 죄악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다에 죽어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라 하더라도 사망과 음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적으로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되므로 그 누구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경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을 붙잡고 있던 사망과 음부 역시 더 이상
그 심판의 날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짐으로 둘째 사망으로 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숫자 2는요, 확실함을 상징하기에 확실하고도 영원한 죽음이라는 뜻으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때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의 전도구호들이 대부분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짧게 축약한 구호라고 할 수 있죠.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이 구호를 외치며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호는 믿음의 결과만을 축약한 것으로 복음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이나 저주의 메시지로 점점 인식되자 점차 자취를 감춰갔죠.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온 인류가 듣고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패역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기 위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과 심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믿음 없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마음을 열고 믿음의 자리로, 신자는 복음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이 모두가 똑같이 1등의 대우를 받고 똑같은 대학에 진학하고 똑같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아마 모두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시험은요,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준비를 잘한 학생은요, 자기의 노력을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시험은요, 기대감을 줍니다. 저는 심판도 우리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실체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조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에게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과 악행에 대한 형벌로 정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심판의 날은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그 행위대로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신자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 걷는 성도에게 심판은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빛을 향해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고 주를 따름으로 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가르침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언제나 성실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의 끝을 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그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정욕대로, 내 기준대로, 나 아집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내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